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은 바울이 총독에게 변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민족의 재판관인데 바울은 더둘로처럼 아첨하지 않고 간결하면서도 품위 있게 서두를 꺼냈습니다. 벨릭스는 52년경부터 6.67년간 총독의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전에는 군대 지휘관으로 팔레스타인에 있었다고 하고요. 유대 통치에 관해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블로의 세 가지 고소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반박합니다. 첫째는 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는데 그는 예배드리려고 갔다고 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은 바울이 총독에게 변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민족의 재판관이 나오죠. 바울은 더둘로처럼 아첨하지 않고 간결하면서도 품위 있게 서두를 꺼냈습니다. 벨릭스는 52년경부터 6-7년간 총독의 자리에 있었으므로 그전에는 군대 지휘관으로 팔레스타인에 있었죠. 유대의 통치에 관해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더블로의 세 가지 고소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반박하였죠. 첫째로는 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입니다. 그는 예배드리려고 갔다고 했고 유대인으로서의 바리새인의 훈련을 받은 그가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그는 예루살렘에서 7일, 가이사랴에서 5일을 보냈는데 불과 12일 만에 사람들을 만나 선동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단지 성전에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결례의 선자로 지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혹은 회당이나 시내 어느 곳에서 무리를 선동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그들이 이단 종파라고 부르는 그 도리를 따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는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에 적합하여 예언자들이 쓴 것을 믿는 일에 있어서 유대교의 본질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이 믿고 행한 바를 세 가지로 덧붙이는데, 첫째로는 자신과 유대인들은 어려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이 부활할 것임을 믿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은 선동하기 위함이 아니라 유대교의 계명을 따라 동족을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구제금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17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힘썼다라고 합니다. 내가 청결의식을 성전들에서 행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내 주위에 문화 소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있었을 뿐인데 그들은 예루살렘 시내에서 드로피모를 보고 바울이 그를 유대인의 뜰로 들어감으로써 성전을 더럽힌다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은 고소를 제기해야 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제를 마치고 아시아로 되돌아갈 것 같으며 그들이 없는 소속은 완전히 불법이었죠. 바울은 자신의 말을 끝내면서 만약 현장에 있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당사자들이 없다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내가 공회에 섰을 때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직접 말하도록 해보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이나 증거자료도 없이 어떻게 나를 고소할 수 있겠는가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후 자신이 재판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혀 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자신은 무죄라는 것이죠. 재판을 연기하였습니다. 나옵니다. 벨릭스는 빈틈이었고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고소할 만한 실제적인 근거와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근거나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로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는 이 도리 즉 기독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는 수년간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랴 주변의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을 것이며 특별히 두 번째 아내인 아그리빠 1세의 딸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에게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이사랴는 25년 전 고넬료와 그 가족이 회심하여 군대 안에 믿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빌립도 여러 경로를 통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는 더블로와 바울의 진실성을 천부장에게 확인한 다음 판결하겠다고 말하면서 재판을 연기하였죠. 어쩌면 그는 이 재판을 통해 돈을 받기 위해 또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재판을 연기했을지도 있습니다.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명하기를 나오는데 재판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 바울은 범죄인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로마 시민에게 합당한 취급을 하도록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었고 또 친구들이 찾아오거나 돌보아주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24절과 27절은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고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드루실라는 벨릭스는 3번 결혼했는데 첫 번째 아내는 안토니아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태어난 셀레나, 즉 그 남편은 마우리타니아 주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루드실라였고 두 번째 아내는 아그리파 1세의 딸이며 아그리파 2세의 누이이자 버니게의 자매였죠. 15세에 에메사의 왕 아시리와 결혼했다가 1년 후 벨릭스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아그리파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아들은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 때 죽었죠. 그때가 AD 79년입니다. 세 번째 아내 이름을 알려지지 않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인데 벨릭스와 드루실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한 것은 단순히 재판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냉혹한 벨릭스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에 여전하고 싶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드루실라는 아버지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아버지가 가이사랴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바울이 믿는 신앙을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귀한 삶을 살면서 기독교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믿는 것에 대해 듣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의로움과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은 바울은 그들에게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이나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 변명하는 말을 하지 않고 복음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드루실라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벨릭스는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면서 말을 중지시키고 돌려보냈는데 유대 총독들은 최악의 총독이라는 평을 받을 만큼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부도덕한 그는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을 듣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 못된 짓을 계속하다가 유대인의 탄원에 의해 로마로 소환되었죠. 만일 이때 그가 바울의 말을 듣고 회심했다면 고넬료에 못지않은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의로움과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은 바울은 그들에게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이나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 변명하는 말을 하지 않고 복음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드루실라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벨릭스는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면서 말을 중지시키고 돌려보냈는데 유대 총독들은 최악의 총독이라는 평을 받을 만큼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부도덕한 그는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을 듣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 못된 짓을 계속하다가 유대인의 탄원에 의해 로마로 소환되었죠. 만일 이때 그가 바울의 말을 듣고 회심했다면 고넬료에 못지않은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26절은 자주 바울을 불러들였다가 나옵니다. 자주 부른 이유는 돈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벨릭스는 바울이 많은 상속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 총독들은 때로 제수를 석방하는 대가로 많은 뇌물을 받았죠. 지금도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수를 석방하는 대가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베스토의 후임으로 온 알비누스는 강도죄로 통된 자의 친척들에게 돈을 받고 석방했고 돈을 낸 자는 모두 풀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죄 없는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붙잡아 둔 것도 뇌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있습니다. 2해가 지난 후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나옵니다. 벨릭스는 베스토가 후임으로 왔지만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리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끝까지 뇌물을 내지 않고 버티는 바울이 한편으로는 괘씸하고 얄밉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탄원으로 네로 황제에 소환되어 유배형을 받았지만 동생 팔라스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집행만은 면하였습니다. 한편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여러 번 편지들을 썼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빌리보스 또는 히브리스를 썼는데 무엇보다도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참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고 빌리보서 4장 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24장 끝이죠.